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일 기도 축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축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진실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축제에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은 진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실한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의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30년의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은 방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한 어머니의 모니카의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은 바로 오늘 이 사전에 보듯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탕하였습니다.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거스틴 어머니의 그 모니카의 진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로 모든 이웃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 어머니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들 어거스틴의 죄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탕한 어거스틴이 반드시 진실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방탕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이 방탕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진실한 기도를 되새기면서 다시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종이 된 어거스틴은 이 방탕한 삶을 사는 수많은 이 방탕자들에게 가서 이 과거의 자신의 방탕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 방탕자들이
어거스틴의 과거의 방탕의 간증을 듣고 많은 방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마침내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방탕아를 변화시키고 성자로 만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현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숨기는 자가 있고 죄를 자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와 죄를 자복하는 자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은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불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면 불통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게 되면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마세요. 죄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의 죄를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를 자복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진실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숨기는 죄가 있습니까? 남이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죄가 느껴지고 생각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답입니다. 지금 내 속에 숨어 있는, 남을 속이는 그러한 숨겨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로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다윗이 간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다윗은 처음에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숨기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죄를 숨겼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거를 하였고,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자, 죄를 숨겼던 이 다윗이 이 나단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시편 51편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라. 이 말은 주님은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다윗 속에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를 숨겼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단의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주님은 내 속에 진실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간음의 죄와 또한 살인죄와 숨겼던 더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여 진실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이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여서 진실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잘못된 죄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숨기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직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죄를 물리치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찾지 마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게 되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의 내면에
이러한 깨끗함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외면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혹시 아십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너 집을 나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탕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이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받은 그 물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돼지의 이 사료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아버지 말씀 듣지 않고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였지만은 계속적으로 이래 살다가는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겠다.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야단덮고 그렇게 살자. 이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도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진실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진실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의 진실한 고백은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탕자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에게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진실한 고백을 한 이 탕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혹시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탕자와 같이 진실한 고백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이 탕자처럼 우리의 삶이 현재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절망,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나 부모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모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탕자의 삶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탕자와 같은 삶입니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까? 후회해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환경입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실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에게 탕자와 같이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성경에서 세리의 이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리는 세금쟁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거두는 이 세금쟁이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의 정권에 이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여서 정말 싫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이 세리가,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던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리와 반대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제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였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았고 응답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세리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응답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맙시다.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외식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너무나 짐승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눈물로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동일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람처럼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세리 같다고 하면은 회개하시고 진실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합시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풀리지 않고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합시다. 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저와 함께 진실한 기도를 하며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성령으로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외식을 버리고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정직한 성령으로 들어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외식을 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다고 하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모두 체험합시다. 우리 모두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진실한 기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진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외식적인 것과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생각, 진실한 말, 진실한 행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기도로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거짓된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러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죄 사함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여 사오니 나의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한 기도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축제의 말씀 축복 카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에 이 축복 카드를 붙잡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들과 또 사업체와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회를 넓혀주기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기도 카드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저와 함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축복 카드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반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음의 지경을 넓게 하여서 야베스가 받았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기도 축제를 통하여서 진실한 기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회복한 이후에 이 말씀 축복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말씀을 다 받고 이 말씀 축복 카드를 뽑아서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뽑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실한 기도와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명 선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센트루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기도축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진실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축복 카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